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 차이를 아십니까? 부자와 빈자의 차이. 부자는 주머니에 회원권을 넣고 다니고 빈자는 회수권을 넣고 다닌다. 부자는 사우나에 가서 땀을 빼고 빈자는 사우디에 가서 땀을 뺀다. 부자는 맨션에서 살고 빈자는 맨손으로 산다. 부자는 헬스클럽에 다니고 빈자는 헬스칸 얼굴로 다닌다. 부자는 벤츠를 타고 빈자는 벤치에서 잔다. 차이가 많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쓰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건 잘 알아들었습니까? 예. 그런데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돈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많은데 오늘 본문처럼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말씀도 드물 것입니다. 전도자는 돈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먼저 돈은 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16절에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돈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바람을 한번 잡으려고 해보십시오. 금방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술술 빠져나갑니다. 벌 때는 그냥 죽으라고 뼈 빠지게 그렇게 벌었는데 실패가 닥치면 진짜 바람처럼 술술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3대 가는 부자 없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물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건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도 너무 자만하지는 마십시오. 이게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한번 실패가 닥치면 정말 바람처럼 술술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돈에 너무 기대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돈을 너무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너무 의지했다가는 잘못하면 허망한 꼴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돈에는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돈은 꼭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 같아서 벌면 벌수록 더 갈증이 납니다. 더 조금만 더 하면서 더 헐떡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네, 갈증이 나서 헐떡거리고 있는데 그게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조금만 더 하면서 자기를 그냥 쉴 새 없이 채찍질 하는데 늘 무슨 쫓기듯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행복이라고 할 수 없지요. 부자가 행복한 것은 다른 이유였습니다. 가족 간에 따뜻한 사랑이 있다든지 신앙생활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보람있게 잘 사용할 줄 안다든지 그래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지 돈 많다고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행복한가?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가? 그것도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욕망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없다고 돈에 대한 욕심도 없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욕심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돈 벌어야 되는데 어쨌든 돈 벌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를 갈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행복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돈의 종이 되어버리면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또 돈은 우리를 염려의 종이 되게 합니다.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부자는 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고, 어떻게 잘 보존할고, 어떻게 불릴고, 그 생각에, 그 염려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신약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근심, 걱정을 많이 지게 되든지 날마다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강조를 해도 여러분 생각은 별로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돈이 중요해. 뭐라고 해도 돈이 있어야 돼. 그 생각은 별로 변함이 없을 겁니다. 제가 돈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돈은 절대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염려의 종이 되게 합니다 하면 여러분은 대부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대부분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돈이 중요해. 돈이 있어야지. 그 생각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돈의 힘이 센 겁니다. 돈은 우상입니다. 돈 우상을 맘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맘몬을 우리가 좀 이길 수 있을까? 내 마음에서 이 돈 우상, 이 맘몬을 좀 몰아낼 수 있을까? 그걸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맘몬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돈 우상이 어떤 우상인가 하는 그 특징을 잘 알아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맘몬은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을 좋아할까요? 제가 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색깔이 잘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 집사님 드릴게요. 해보세요. 보세요. 지금 벌써 얼굴 표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목사님 사랑해요. 그 표정입니다. 이것 좀 몇 장 가지고 거리로 나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녁에 근사한 뷔페 식당에도 갈 수 있지요. 또 골프도 치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지요. 사람들을 내 앞에 굽실거리게 만들 수도 있지요. 노후에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지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돈의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당장에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지만은 내 삶에 바로바로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바로바로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들고 나가면 효과가 그냥 직방으로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돈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가슴으로는 나도 모르게 이 맘몬, 돈 우상을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복권에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100억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할머니보다도 그 자녀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자녀들이 그냥 좋아서 미칠 것 같은데, 그런데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걸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면 노인이 감당을 못할 텐데, 혹시 무슨 막 엄청난 쇼크라도 받아서 혹시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쇼크 받지 않도록 선생님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의사가 그 할머니를 불러서 몇 차례나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로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인생의 최고는 아닙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더 많습니다. 뭐 그런 고상한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는 이만하면 됐겠다 싶어서 할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의 처방이 효과가 있었던지 그 할머니가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군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런데 나는 이미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이 나이에 그 많은 돈 있어봤자 뭐 하겠어요? 보아하니 선생님은 참 좋은 분 같은데 제가 그 돈 절반은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에 쓰십시오. 의사가 놀라서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웃으시지만 여러분 심장마비에 안 걸릴 자신 있으십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절반이니까 50억이 그냥 뚝 떨어졌는데 심장마비에 안 걸릴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심장마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심장이 터지기 일보 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 의사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머리로는 돈이 전부가 아니다, 어쩌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 하고 있지만 우리 가슴으로는 나도 모르게 이 만몬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몬 숭배가 무서운 것이 그것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한창 도둑질을 하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짓이 도둑질이잖아, 몰랐네, 그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창 다른 여자와 불륜을 피우고 있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짓이 간통이잖아, 이거 몰랐네, 그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냥 유혹에 넘어가서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나 만몬을 섬기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그냥 그 숭배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신자라면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자라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한다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돈을 숭배하고 만몬을 숭배하는 그 자리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몬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몬을 이기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내가 만몬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엄청난 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교회당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집사님 중에 건축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맡겼답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잘 지어보겠습니다. 워낙 그렇게 해서 맡겼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는 것이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한 몸 다 바쳐서 정말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잘 지어보겠습니다.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목사님이 맡겼답니다. 그런데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을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받을 거 다 받고 챙길 거 다 챙기더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실망했는지.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불신자에게 맡겼으면 좀 따질 거 따지고 해서 건물이라도 제대로 지었을 텐데, 이건 교회 집사에게 맡겨놓으니까 뭐 얘기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고 나중에 건물은 그냥 완전히 하자투성이고. 그래서 얼마나 목사님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그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목사님, 교인들도 일 시킬 때는 철저하게 이걸로 다스려야지 하나님 영광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으로 다스려야지, 그렇게도 말도 하지 않고 이걸로 다스려야지. 저는 그 집사라는 분이 고의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마음은 다르면서도 말로서 이렇게 해서 속였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자기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인데 한번 잘 지어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점점 돈이 얽히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돈을 숭배하게 된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만문 앞에 머리를 숙인 것입니다. 돈 앞에서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그런 것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쩌고 해도 그러나 벌써 마음으로는 그냥 돈에 지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돈 앞에서는 철저하게 약한 자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게 이길 수 있는 첫걸음이죠. 그 자체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입술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항상 만몬의 종으로 살 뿐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 것을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이 돈의 굴레를 깨트려 버릴 수 있도록 이 만몬 우상을 깨트려 버릴 수 있도록 나는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간절하게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비로소 그것이 만몬을 극복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만몬은 피상적인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왜 좋아할까를 좀 깊이 분석을 해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안전 때문에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 있어야 내 미래가 든든하고 내 노후가 보장받을 수 있다. 내 안전, 미래의 안전 때문에 돈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 때문에 좋아합니다. 돈이 있어야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이야, 저 사람 대단하네. 와, 사장이잖아. 하고 부러워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센지 인정 중독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인정 중독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돈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에 돈을 많이 쓰면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참 훌륭한 분이다 존경하겠죠. 그걸 얻고 싶어서, 명예를 얻고 싶어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 그 이유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동이 다르게 됩니다. 안전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개가 다 인색합니다. 지출은 최대한도로 줄이고 대신에 꽁꽁 저축을 해놓고 연금에도 들어놓고 보험에도 들어놓고 하지요. 인색하지요. 또 인정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펑펑 씁니다. 그냥 외모를 꾸미는데 명품으로 치장하는데 또 차도 겁나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래야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펑펑 씁니다. 또 명예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돈을 펑펑 쓰기는 쓰는데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펑펑 씁니다. 구제도 하고 좋은 일에도 많이 하고 신문 막 이렇게 신문 기자들이 몰려는 그런데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래야 와 훌륭한 분이다 하고 명예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것은 똑같은데 왜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동이 다 다릅니다. 그 말은 돈은 피상적인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우상이긴 우상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우상일 뿐입니다. 더 근본적인 심층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 명예를 얻기를 원하는 욕구, 그것이 더 심층적인 우상입니다. 그 심층적인 우상이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도구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심층적인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만몬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피상적인 돈 문제를 해결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심층적인 우상 문제를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의 심층적인 우상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인정이나 또 명예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정이었다면 자기를 위해서 돈을 펑펑 썼을 것입니다. 또 명예라면 남을 위해서 돈을 펑펑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 스타일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수전노이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심층적인 우상은 안전이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고 미래가 노후가 든든하다. 돈 없으면 어떻게 되나? 안전에 대한 그것이 심층적인 우상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진정한 안전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그것이 진정한 안전이라는 것을 삭개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뒤집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날까지 오직 돈이 안전이다, 안전을 보장해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악착같이 긁어 모으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영원한 안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냥 완전히 그건 삭개오에게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변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돈에 집착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 팔아가지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전노 삭개오가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겠다 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돈이 중요한,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심층적인 우상, 안전에 대한 이 우상, 그것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으로 대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해방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심층적인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왜 그렇게 돈에 집착을 하나? 왜 그렇게 내가 돈 하고 있는가? 왜 그러는가? 돈이 종이 쪽인데 왜 이렇게 내가 여기에 집착을 하는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있어야 내 안전이 보장된, 그것이 혹시 아닙니까? 이게 있어야 남들에게 그래도 좀 뻐기고 살지, 인정받고 살지, 그겁니까? 아니면 이게 있어야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좀 존경도 받고 그러지, 그것입니까? 한번 그걸 잘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미국에서 살 때 하루는 남편이 직장에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답니다. 911에 급하게 연락을 했는데 놀랍게도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남편을 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그래서 남편이 살아났습니다. 만약에 헬리콥터가 오지 않고 앰뷸런스가 왔다면 복잡한 도심을 빠져나가는 데만 30분 걸리는데 그럼 남편은 죽었을 거예요. 나중에 안 일인데 그 헬리콥터도 1분만 늦게 연락했으면 다른 데로 날아가고 없었습니다. 어떻게 잠시 비어있는 그 시각에 남편 쓰러져서 또 그 시각에 연락을 해가지고 헬리콥터가 날아와서 정말 자기 남편이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는지, 1분 1초도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울먹이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듣는 교인들도 은혜를 그 순간에 많이 받았지요. 거기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간증을 이어갔습니다. 자기들이 미국 생활을 정리를 하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재산을 거의 다 정리를 해서 주식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국 경제가 한창 잘 나갈 때니까, 그래서 노후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서 주식을 다 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주식이 내리막길을 걷는 겁니다. 점점 곤두박질을 쳐서 이제는 주가가 그 반토막이 났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간증을 하다 말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있는 재산 다 탈탈 털어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고 나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하고 고개를 푹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이 어떻습니까? 야, 그 집사님 진짜 걱정이 많이 되겠다, 그렇습니까? 1분 1초도 오차가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정말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체험을 해놓고 주가가 떨어졌다고 그
그렇게 염려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말 생명을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내 노후도 책임질 것을 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미래와 내 노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아닙니다. 돈이라면 이건희 회장이 왜 저러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몇 년째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왜 저러고 있습니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돈으로 막 억지로 어떻게 치유를 해서 이렇게 놓았다고 해본들 10년을 더 살겠습니까? 100년을 더 살겠습니까? 결국은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돈이 전지전능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 노후와 안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슴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내 심청의 우상을 그냥 걷어차버렸기 때문에. 어떤 분은 미래에 대한 이 염려가 잘 내려놓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하지만은 내려놓으려고 애를 써도 잘 내려놓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염려는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면 절대로 내려놓아지지 않습니다. 염려보다 큰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큰 게 뭐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염려를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닥치고 있는 문제 이런 거 염려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요거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하면 절대로 내려놓아지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미래와 노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지진이나 공고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를 끊을 수는 없다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자주 바라봐야 됩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는데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물 한 컵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되겠죠, 물 한 컵. 그 중요한 것은 무게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붙들고 있느냐 하는 길이입니다. 물 한 컵 들었다가 내려놓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걸 1시간 들고 있으라 하면 팔이 아플 것입니다. 하루 종일 들고 있으라 하면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을 것입니다. 한 달 내내 들고 있으라 하면 물 한 컵이지만은 그건 완전히 고통일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일상의 염려, 사실 큰 거는 아닐 수 있는데 그걸 자꾸 바라보고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계속 그 염려를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은 염려가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나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되 우리도 염려를 자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주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조그만 염려도 자주 그렇게 하니까 짓눌리기 때문에 그걸 이기려면 하나님을 여러분 매일 아침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라도 일어서서 꼭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묵상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정말 1분 1초도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주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돈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지 못하면 결코 돈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돈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지 않으면 결코 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만몬 앞에 얼마나 약한 자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자각하면서 그러나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심층적인 우상, 그걸 그냥 하나님으로 대치해버려서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그러면 얼마든지 이제 만몬의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돈의 종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어서 얼마든지 잘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귀한 만몬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